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2면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뜻하지 않은 화재사고로 화상을 입게 되는 환자들이 병상에 있을 때 제일 많이 받게 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책 제목은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아마 보신 분도 많고 들으신 분도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는 공중파 TV 힐링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지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미모의 여대생이 어느 날 그 오빠와 함께 귀가하는 길에 마주오는 음주운전 차량과 정면 충돌해서 전신 화상을 입게 되고 그래서 손가락을 절단하고 피부 이식하는 등 수십 차례의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은 과거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얼굴을 하고 살아가는 자매가 쓴 책이 이 책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 비춰보면서 스스로에게 늘 했던 말이 책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지선아 사랑해. 책에서 이 사고를 겪은 자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있어서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뒤늦게 알았습니다. 엄지손가락 하나가 1인 10역을 감당하는데 이 엄지손가락 한 개라도 온전히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을 하고요. 눈썹이 왜 필요한지 몰랐는데 눈썹이 사라지고 나니까 여과 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모든 그 먼지들을 경험하면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작은 눈썹마저도 얼마나 꼭 필요한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막대기같이 굳어져서 더 이상 구부릴 수 없는 오른팔을 쓰면서 왜 하나님께서 모든 관절을 구부러지게 만드셨는지 또 우리 손이 우리 귀에까지 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운전하지 못한 깃바퀴 때문에 이 깃바퀴라고 하는 것이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교하고 세심하게 고안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또 잠시지만 다리에서 피부를 떼어내고 하는 수술을 통해서 쩔뚝쩔뚝 걷게 되었을 때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이 걷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건지도 조금은 알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건강한 피부가 얼마나 많은 기능을 하는지 그저 껍데기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피부가 자신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일들을 겪으면서 조금이나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통의 100만 분의 1이라도 경험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자기 자신을 거울을 통해 들여다보면서 그는 날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선아 사랑해. 오늘은 여러분들 각자한테 좀 그런 고백을 좀 하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사랑해. 우리 독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같으면 창준아 사랑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시작. 창준아 사랑해. 여러분들 사랑받기에 합당한 인생이고 참으로 존귀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여러분들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사람의 관점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에 처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몸이 사약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사업과 물질, 직장의 어려움에 고난에 부딪히다 보면 직업이 바뀌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 밖에 관계의 고난을 겪다 보면 관계로 인해서 불거진 상처로 인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 떨어진 자존감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 어려움에 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를 들어 이 고난의 직면에서 직업이 바뀌게 되면 그 직업을 대하면서 우리의 생각에 큰 혼란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물론 나쁜 직업이 있을 수는 있어요. 남의 돈을 사기쳐서 훔쳐가려고 하고 도둑질하고 또 남에게 팔아서는 안 되는 마약 같은 것을 파는 직업은 분명히 악한 직업이고 나쁜 직업입니다마는 그 외의 모든 직업은 다 소중합니다. 성직자만 성직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성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직업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재화와 물질들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업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하셔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직업이 분명히 귀천이 없다고 배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해 나가는 과정 중에 겪게 되는 직업을 통해서 천한 직업, 귀한 직업을 은연중에 분류해 나가는 작업들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남의 직업을 그렇게 평가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나 스스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귀하다 여겨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천하다 하여 자신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소를 도와주시는 집사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일을 하고 사업을 하다가 일이 잘 풀리지 않아가지고 이제 마지막 사업으로 선택한 것이 청소라고 하는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하면서 처음에 고민 되게 많으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큰 사업도 했었고 또 나름 대학도 나왔고 공부도 할 만큼 했는데 청소라고 하는 이 일, 남의 화장실을 치워주고 남이 더러운 쓰레기를 치워주는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내 인생이 변했는가 처음에 무척 어려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일을 하는 과정 중에 이제 생각을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남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주고 남을 도와주고 남의 치울 수 없는 것들을 치워주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다. 특히 빌딩이나 건물을 청소할 때는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이 교회를 맡아서 청소하게 되는 일은 이 교회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매주일마다 와서 할 수 있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그분은 제가 가끔 만나게 되면 항상 청소할 때마다 노래 부르고 찬송하면서 즐겁게 일하시는 것을 자주 보게 되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을 보는 관점을 스스로 바꾼 거예요. 처음에는 천한 것으로 봤지만 나중에는 귀한 것으로 보면서 할 때마다 즐겁고 귀하게 여기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또 한 명의 VIP를 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VIP로 본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성경에 입각해서 내가 존귀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은 알겠는데 막상 세상에 나가서 부딪히다 보면 그 누구도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그러한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특히 이 이지선 자매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겪다 보면 정말 내가 존귀한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평범하지도 못하다, 오히려 남들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존귀한 삶을 충분히 경험한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성경에서는 단연 요셉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순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형들이 되게 많은데 첫째, 둘째, 르벤이나 시므온 같은 형들이 태어날 때
그 아버지의 형편은 몹시 안 좋았어요. 아버지는 남의 집에 더부살이하는 종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부유한 형편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버지 야곱이 재산을 많이 모았고 어느 정도의 여유와 풍요를 누릴 만한 나이가 되었을 때 이 요셉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비교적 부잣집에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아들이 태어날 때 어머니가 여러 명이 있어서 좀 복잡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의 어머니 라헬이 야곱으로부터 제일 많은 사랑을 받는 어머니였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요셉을 이 아버지 야곱은 아주 특별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물론 이 어머니도 또 일찍 세상을 떠나요. 요셉의 동생을 낳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요셉이 어머니 없이 자라는 불행을 좀 겪기는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너무 불쌍하다 보니까 아주 특별하게 사랑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하고 좀 다르게 대우를 해주는데, 요즘 말로 표현을 하자면 남들에게 쉽게 사줄 수 없는 아주 비싼 명품 옷을 사서 입힐 만큼 이 아들을 특별하게 대해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외적으로 존귀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꿈을 꾸는데 형제들의 곡식 11개의 단이 자신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또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와 달과 또 11개의 별이 자신의 별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꿔요. 이후에 이 꿈이 어떻게 생취될지는 모르지만 청소년기를 보내는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아주 기분 좋은 꿈입니다. 내가 뭔가 좀 대단한 인생 아니겠는가, 뭔가 존귀한 인생인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겉으로 아버지로부터 공급받는 사랑과 또 내적으로 자신이 꾼 그 두 번의 선명한 꿈 때문에 자기 자신의 가치를 대단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어느 일순간 무너지기 시작을 하지요. 존귀한 그의 인생이 구덩이에 던져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형들이 그를 집어 던졌죠. 그리고 팔렸습니다. 부자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외국으로 팔려간 이름 없는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노예의 삶이 시작이 되었고, 고난은 여기서 끝인 것이 아니라 그 곳에서 살다가 그는 다시 죄수의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뭔가 존귀하게 펼쳐질 것만 같았던 자신의 인생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떨어집니다. 더 이상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내 인생은 존귀해, 어렸을 때 내가 꿈꿨고 내가 겪었던 그 존귀한 삶이 나에게 지속되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요. 다윗의 출발은 조금 달라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좀 무시당한 인생이었어요.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나긴 했는데 아버지나 혹은 형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찾아와서 아들들 다 데리고 와라 했을 때 그 아버지 이새의 머릿속에는 다윗은 아들 멤버에도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7명의 아들 다 데리고 왔지만 사무엘이 또 없느냐고 했을 때 그제서야 다윗이 있다고 하면서 다윗을 데리고 왔죠. 그때 다윗을 본 사무엘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장차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과 약속을 해줬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다윗의 자존감이 좀 성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되다니, 형들도 아버지도 그 누구도 나를 인정해주지 아니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왕이 될 수 있을까? 어렸을 때 누군가로부터 이런 특별한 말씀을 듣는 건 그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뒤에 다시 만나는 일이 언젠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만났을 때 만나자마자 친구들과의 모임 속에서 제일 자신 있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하는 이야기가, 얼마 전에 점을 봤는데 점쟁이가 나를 크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그의 삶에 미친 영향이 되게 크더라고요. 만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난 크게 될 거야, 난 크게 될 거라고 해서 그 점쟁이가 나로 하여금 크게 될 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줬어라고 하는 말을 몇 차례 반복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면서 네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그는 이것 하나 때문에 충분히 자신감도 갖고 또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갔으리라고 여겨집니다. 또 그와 같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에 충분할 만큼 그의 삶이
한순간에 변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왕이 병이 들었고 왕의 치료자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는 왕궁에 음악사로 들어가서 왕을 치료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일개목동에서 이제는 왕의 신하가 된 것입니다. 또 여기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아무도 넘어뜨릴 수 없었던 골리앗 장수를 혼자의 힘으로 넘겨뜨리는 일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그의 이름 다윗을 연호하면서 찬가를 불러서 그를 칭찬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쯤 되면 다윗도 역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대단한 인생인가 하는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의 꿈도 역시 일순간에 무너지지요. 그에게 찾아온 것은 날카로운 창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살기였습니다. 그는 이 왕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왕이 되기는커녕 사냥꾼에게 쫓겨다니는 짐승 심새가 돼버린 거예요. 싸나운 짐승에게 쫓겨다니면서 피할 곳을 찾는 한 마리의 사슴처럼 도망을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기 하면서 침도 흘리고 벽을 그적거리면서 사람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일을 겪어나가다 보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존귀하다 여기는 것 쉽지 않지요. 존귀하기는커녕 정말 하찮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통하여 당신은 존귀합니다, 당신은 VIP입니다 하는 말씀 들어도 우리 스스로가 겪어나가는 일들 속에서 정말 내가 그러한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와 같은 생각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겪어나가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의 가치는 보잘것이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놓는 일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기로 따지면 사도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은 고충을 오늘 말씀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있었다. 너무 종류가 많다 보니까 좀 빠른 속도로 열거를 했습니다마는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뭐 다 생각할 것도 없고요. 몇 가지만 그 가운데서 생각해보면 이 사람도 자존감 무너질 대로 다 무너졌겠구나 하는 생각 갖기에 충분합니다. 일단 여기 매맞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매맞아 보셨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맞으면 힘이 듭니다. 지금이야 많이 사라졌지만 우리 청년들이 군대 가는 거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군대에 매맞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는 곱게 잘 크고 잘 자랐는데 그 누구로부터 매 한 대 제대로 맞아본 적 없고 성장했는데 군대라고 하는 조직에 들어가서 어느 순간 뭐 고참이든 누구든 이 폭력을 가하는 일을 당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매맞음은 사람을 무너뜨리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기에 지금도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사람을 넘어뜨리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매맞음을 경험하는데 그냥 보통 한두 번의 매를 맞은 게 아니에요. 몇 번 맞았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매 맞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지경이 되도록 맞았습니다. 진짜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를 동네 바깥에다가 집어 던진 적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시 살아나서 걸어 들어오긴 했지만 그럴 정도로 사람들에게 매를 맞는 일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이 먹지 못하는 고충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자원해서 금식을 하는 것과 실제로 먹을 것을 얻지 못하고 구하지 못해서 굶어야만 하는 상황, 그것도 한두 끼가 아니라 여러 날 동안 굶어야 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 또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존감을 지켜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이 먹을 것을 좀 얻으러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교회에 남은 밥이나 소금이라도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밥하고 소금하고 식사를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너무 오래 굶다 보니까 그렇게만 주셔도 허기를 달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는 줄 수 없어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긴 했는데 당시 그 사람의 생각은 절박했어요.
긴 시간 동안을 굶다 보니까 그저 밥 한 그릇 소금 한 점만 주면 그것만으로라도 배를 채우고 떠나겠다고 하면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먹지 못함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큰 고통입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우리의 존귀함을 지켜나간다, 이거 쉬운 일 절대 아닙니다. 심해지면 진짜 남의 것을 훔치는 일도 있고 때려 빼앗는 일도 있고 어떻게든 먹어야 되겠기에 때로는 짐승 같은 삶을 통해서 생존을 유지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더하여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고 사람들의 난동 가운데 휘말리는 일도 있고 또 잠을 자지 못하고 며칠 밤을 새워야 되는 일들도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비천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9절을 보십시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삶은 그래요. 삶은 이 표현대로 무명한 자 같아요. 죽은 자 같아요. 징계를 받는 것 같고요, 가난한 것 같고요, 근심하는 것 같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그렇지만 실상 나는 유명한 자요, 나는 살아있는 자요, 나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나는 항상 기뻐하며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절대 스스로를 비천하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이만큼 존귀한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이 그러하여금 이 큰 고난 속에서도 스스로를 이와 같이 존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이 당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1절 앞부분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표현으로 임마누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이름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사역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이 이름이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 혼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가 겪는 이 모든 일들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나와 함께 겪어 나가는 일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이제 세밀하게 사건들을 놓고 생각을 해보자면, 매맞을 땐 나만 맞는 것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주님도 매맞으신다. 아니,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나만 매를 맞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맞는데, 이것만이 아니라 주님은 나를 위하여 더 심한 매도 맞고 더 심한 고난도 받고 더 심한 고생을 하셨다. 그거에 비하면 지금 내가 매 맞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는가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밥 굶는 일이 생겼습니다. 나만 굶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함께 배고파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주님 나를 위하여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하시면서 준비하신 거 생각하면 내가 몇 날 며칠 밥 못 먹는 거야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는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홀로 감옥에 갇히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감옥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감옥에 나만 내버려두고 주님은 떠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너 얼마나 힘드냐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록 내가 매맞음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갇힌 것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천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 사랑하시는 이 만왕의 왕 되신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 존귀하다라고 하는 생각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증거로 행해 나가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어려움 중에 지킬 것은 지켜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4절과 5절에서 그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 어려움 가운데 그가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6절과 7절로 이어나가면서 보시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나아간다 말씀합니다. 여기도 또 여러 가지가 열거되어 있으니까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분명 그가 어려움 중에 잃지 않는 몇 가지가 있지요. 깨끗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또 인내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비함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다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어려움에 처했던 요셉이 그렇게 살았어요. 몸은 계속 추락했습니다. 아들에서 노예로, 노예에서 죄수로 추락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쉽게 삶을 포기하거나 또 쉽게 악하고 타협하지 않아요. 유혹도 찾아왔어요. 어떻게 보면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쉽게 타협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삶은 더 어려웠지만 자신의 존귀함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잖아요. 쫓겨다니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기회가 찾아왔어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열렸어요. 그러나 그 왕을 죽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깨끗함을 잃어버리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도망다니면서 시를 쓰고 기도할 뿐 절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결함을 지켜나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 사람이 존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심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존귀함을 지켜나가고 살아가는 데에도 있습니다. 비록 몸은 고난 가운데 처할지라도 그 고난으로 인해서 삶을 버리거나 삶을 내던지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술을 두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술 자체를 나쁘다고 단죄할 것은 아닙니다만은 위험한 것은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삶을 더 방치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핑계 삼아서 술의 도움을 받으면서 오히려 생각지 않게 몸을 더 망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 민수기를 읽어 나가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당부합니다. 레위기에서 말씀하셨던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또 사람이 어떻게 하면 부정해지는지, 무엇을 만지면 더러워지는지, 그 더러움 가운데 어떻게 하면 또 다시 깨끗해질 수 있는지 절차와 과정이 되게 복잡합니다. 처음에 제가 민수기를 모를 때에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민수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냐? 뭐 그렇게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우냐? 더군다나 이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데가 광야인데, 광야에 물도 없고 뭐 이것저것 제대로 갖추어지지 아니한 이 광야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많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차례 읽어나가다가 다시 생각을 바꿨어요. 아, 이게 맞다. 이게 필요하다. 이 광야에서 이러한 규례가 없다라면 그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 말씀드린 대로 광야에는 없습니다. 물이 없고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온통 먼지뿐입니다. 풀풀 일어나는 먼지뿐이에요. 걷다 보면 온통 먼지를 뒤집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사람들이 아무런 규례나 절차 없이 음식을 막 집어먹는다, 또 뭐 사람 죽었다고 해서 그냥 들어다가 내버리고서 그 시신을 치운 사람이 또 그 백성들 사이에 어울려 산다, 쉽게 우리는 감염과 질병, 오염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될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니까 규례를 만드시는 거예요. 비록 먼지나는 광야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쉽게 살면 그것이 인생을 더 엉망으로 만든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규례와 절차를 통해서 정결하게 살아갈 것을 당부합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자신의 존귀함을 잃지 않고 살아갈 것에 대한 당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존귀함을 잃지 아니하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쉽게 더럽고 악한 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성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좀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러한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에 눈을 뜨고 걸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1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생각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함께 일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가 가진 존귀함을 드러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주신 일을 찾아나가면서 그 일을 통해서 삶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해 나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언젠가 신문에서 한 자매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때까지 학교에서 겪은 고통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왕따를 당한 거예요. 친구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학교만 갔다 오면 입을 뒤집어 쓰고 매일같이 한 2-3시간씩 우는 일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선생님한테 혼나게 되면 학교에서 기절하는 일도 여러 번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딸을 보고 안타까우니까 어머니가 치료해 주려고 애를 쓰다가 심리치료도 받아보고 여행도 데리고 다녀보고 했는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취한 방법이 뭐냐면 이 나눔이고 섬김의 기회를 갖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남편과 함께 딸과 함께 셋이서 저 은평구에 있는 은평 천사원이라고 하는 데를 가서 봉사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장애인 데리고 산책하고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이 딸이 변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딸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더 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장애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내게 삶의 의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 혼자 끙끙 앓는 것이 바보 같아 보였고 나의 삶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때부터 구호단체를 통해서 이 아프리카의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우간다에 있는 사담이라고 하는 어린이를 후원하는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여름에는 그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직접 우간다까지 가서 아이를 만나고 축구공, 노트, 색연필, 운동화 건네주고 그 아이의 학교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서 졸업하면 아프리카에서 직장을 잡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고난은 있었지만 삶의 가치를 바꾼 거예요.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을 통해서 오히려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지선 자매가 대단한 건 그 큰 고난의 파도를 헤쳐나오면서 그는 책의 말미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 누구도 어떤 삶에서도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판단은 옳지 않습니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장애인 같은 사람들의 인생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말은 옳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 틀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운 겨울날에 아무 희망 없이 길 위에 꼬꾸라져 잠을 청하는 노숙자도, 평생을 코와 입이 아닌 목에 인공적으로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서 숨을 쉬어야 하는 사람도, 또 아무도 보느니 없는 곳에서 자라나고 있는 이름 없는 들풀 하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허락하신 이상 그의 생명은 충분히 귀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삶입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합니다. 저러고도 살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저는 이 모양 이러고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은 이렇지만 누구보다도 건강한 마음임을 자부하며, 이런 몸이라도 전혀 부끄러운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몸이라도 사랑하고 써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드리며 저는 이렇게 삽니다.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지선 자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배는요, 위험해도 물 위에 떠 있을 때가 제일 멋있습니다. 정박해서 녹슬고 있는 배보다는 출렁이는 파도를 힘차게 헤쳐나가는 배가 훨씬 더 멋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는 크고 작은 파도로 인해서 때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그 고난의 바다 위에서 힘차게 달려나가는 배의 멋이 우리의 인생에도 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지라도, 고난의 파도가 우리를 흔들어 놓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건너편 마른 땅의 아름다운 삶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존귀한 인생 힘차고 멋있게 달려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는 환난은 어떤 것입니까?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겪고 있는 일이 여러분들 자신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겪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겪으실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존귀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깨끗하게 신실하게 또 다른 사명들을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삶을 흔드는 크고 작은 이 파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를 향하여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같은 고백을 여러분들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잠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흔드는 크고 작은 풍랑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 그 파도가 너무나도 커서 그 환난이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들어서 낮아진 자신감과 절망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우리가 어떤 환난을 겪을지라도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요, 또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더 나아가서는 이전보다도 더 존귀한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하오니 약속대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